저희들이 금년 표어를, 비전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공동체라고 잡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또 우리가 오랫도록 신앙생활하여도 말씀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말씀과 함께 걸어갈 때 새 힘, 새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새벽 기도에도 창세기 말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12장부터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나오는데 아브라함도 말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여쭙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13장에서는 롯에게 땅을 다 포기하고 종과 횡으로 걸어보라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는 창세기 13장 18절에 제단을 쌓았더라. 15장 말씀에는 아들을 주시라는 약속을 받고 다시 제단을 쌓았더라. 그의 삶은 모두가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말씀 중심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의 일회의 축복 준비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일회라는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으로 살았지만 그의 생애에 돌아보면 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시험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지만 바로 주시지 않고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기다려서 받은 그 아들을 오늘은 제단에 바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드린다는 것은 이 교회 문화에서 제단에 사람을 드리는 문화가 있었지만 특히 죄를 지었던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바로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양을 드리고 회복을 하는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 기다리는 동안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몸종이었던 하갈을 들여보내어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고 이스마엘을 낳은 지 15년 정도가 흘렀을 때에 갈등이 지속적으로 시작됩니다. 하갈은 아들을 덜렁 낳고 나서는 그때부터 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갈등으로 계속적으로 가정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면 끝날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1년, 2년, 10년 이상을 쭉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은 이후에도 약 10년 동안 이상 가정의 불안은 계속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결단하며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보낸 그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되었다. 평안하게 살아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22장 1절은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시험하셨더라고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제단을 쌓은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너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삭을 부를 때에 꼭 거기에 수식어를 참 많이 넣습니다. 독자,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넣었어요.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삭을 들어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라는 명칭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 아들이 소망이었고 꿈이었습니다. 위로였습니다. 그 아들 바라보면 자다가도 감사가 생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오늘은 큰 시험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큰 시험이 있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 우리 인생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속에는 세상의 시험과 하나님 안에서의 시험이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시험은 파멸하고 유혹하고 절망으로 이끌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세 가지의 의미로 추린다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는 그냥 던져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감격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그리고 16장에 광야길을 행하면서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할 때에 출애굽기 16장 4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고 했습니다. 말씀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시험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시험 속에는 광야길에서 신명기 8장 16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 속에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 과정이 시험이라는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시험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울에게 압살롬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시편 66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과 같이 단련하시는도다. 어떻게 단련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주시지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신 일이 없다고 고백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은 너무나 냉혹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시험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시험을 받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결과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동일하게 시험이 와도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단련하시고 겸손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시험을 피해서 도망하거나 한탄하거나 원망하는 자에게는 자기의 절망과 파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시험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나요? 믿음으로 말씀 따라 겸손하게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2024년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는가? 시험아 오지 말라 하지 않고 시험아 와라 내가 믿음으로 이기겠다. 겸손으로 훈련받겠다. 나를 단련시킨 후에 정금같이 나가겠다. 은으로 나가겠다는 마음의 결단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세참풍랑에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단련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의 일의 축복이 우리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주게 합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지 두 번째 말씀은 순종함으로 그들은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4절 제3일 말씀을 받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쉽게 보면
만약에 사라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말씀 받고 사환 둘과 함께 나귀에 장작을 실어서 아들과 함께 가자고 출발했을까? 아니면 사라에게 다녀오겠다고 했을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만약에 했다면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아무튼 그는 일찍 즉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무를 쪼개어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침묵의 시간이 흘렀어요. 아무 이야기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많은 생각과 고뇌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걷는 그 3일 길이 얼마나 마음을 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 즉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부엘세바에 살던 아브라함의 일행이 저기 모리아산까지 가기에는 사흘길 한 60마일 정도 된다고 해요. 거리에 따라 좀 다르지만 100km 정도 이내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걸어갑니다. 하룻밤 지셉니다. 이틀을 지셉니다. 사흘에 도착합니다. 두 사람과 나귀의 나무를 심고 침묵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더 달려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침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깊은 확증과 확신을 위해서 조용하게 묵묵하게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할 때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때에 침묵하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으로 저는 적용해 보았습니다. 5절과 8절 말씀 보면 그 일행이 산 아래까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과 나귀는 거기에 두고 그들은 나무를 다시 이삭에게 치우어서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사흘 동안 궁금했던 그 궁금증을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너가 재물이다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셨으리라. 이 고백밖에 할 수 없어요. 이 고백 속에는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리라. 아멘이시죠? 아멘. 2024년 아무도 내일을 걸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갈 길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가서 답사를 하고 사관들이 답사하고 양을 숯불에 덤불에 걸어 놓았다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약속만 믿고 갈 때에 8절 말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을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도 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까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베드로는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없이 묵묵하게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럴 첫날 함께 존경하고 세배하고 이 문화를 한번 돌아보자.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이름 부른다고 막 무시하지 않고요. 우리 황기복 집사님은 금년도에 79입니다. 내년도에 80이신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여기 앉으셔서 80세까지 세배한다고 했으니 여기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했더니 아닙니다.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앉겠습니다. 겸손한 그 아름다운 모습에 저는 참 마음이 흐뭇했어요.
존경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금과 같은 보석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뭐 세배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섬겨보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에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순종으로 얻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질 때 묵묵하게 순종하시고 함께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능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순종한 믿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일의 축복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십니다. 이들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리고 아들을 결박하여. 정말 다 생각되었지만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이,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소년 이삭으로 배워왔어요. 아닙니다. 5, 6살이 아니에요. 아버지 연세가 적어도 115세 이상이었고 제단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삭은 최소 15살 이상입니다. 어떤 분은 25살까지 봐요. 청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넣을 때도 조금 더 나이 든 사진을, 이삭의 사진을 골라서 넣었어요. 여러분, 결박했다는 말에 저는 멈췄습니다. 생각해보았어요. 지금 연세 드신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자녀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버지, 그렇습니까? 왔다 갔다 하십니까? 아직도 기력이 있으신데 왜 이러십니까? 스트레스 받으셨습니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다니요. 물리적인 힘으로 한다면 이삭이 손만 뿌리쳐도 아브라함은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순종했더라고 합니다. 이삭이 묶이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 때까지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정을 보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로드 하나님, 야훼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준비해 놓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11절로 14절까지 보면 칼을 들어서 이삭의 몸에 마지막 대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주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제가 아브라함 하지만 얼마나 크게 얼마나 다급하게 그 순간 0.001초 사이에 들리는 그 순간에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던 아브라함의 손이 멈췄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끝까지 기다리시고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내하시는 우리 아버지, 2024년도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준비해 놓으신 아버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더라. 수풀이라고 되어 있지만 덩굴이에요. 수양이 걸려 있습니다. 울고 있어요. 그래서 잡아와서 제물로 드리고 그 땅 이름을 그때부터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는 철저했습니다. 준비해 놓으신 축복 우리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지금까지 쭉 읽어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고백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도착했을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나. 복으로 주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간 곳곳마다 좋은 것으로 맞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상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이삭을 약속하기 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의 하나님은 방패시고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일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오늘은 산에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말씀을 읽으며 여호와 준비하심의 은혜를 누릴 때에 적어도 성경을 읽으면서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읽자고 오늘 주보 뒷부분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한 주간 읽을 성경을 요약해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조목조목 요점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에 세 부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적용해야 할 적용은 무엇인가 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은 어디일까요? 모리아산은 시내산 옆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리아산은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이 모리아산에서 이슬람교 모슬렘은 이스마엘이 죽었다고 강조 주장하고요, 거기에서 마호멧이 승천했다고 하여 지금도 도움을 만들어 놓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던 장소였고, 지금도 그것을 성지로 하여 각 종교마다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모리아산은 어디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이 죽으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뒤에 있는 모리아산으로 지금 우리의 마음의 모리아산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순종을 원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고, 이삭에게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1년 동안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